저는 탄자니아에서 사역합니다. 우쿤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 전에 이제 선교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갖고 왔는데 그거를 보시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들으시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우쿠니가 어디 있는지 그 지도가 그냥 나옵니다. 잘 보시고요. 거기가 뭐 하는 땅인지, 어떤 그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잘 보시고, 저희들이 그 사역하는 그 땅 어떤 상황인지 좀 보시고 하면서 이따가 또 설교 시간에도 설교 PP를 통해서 또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굿이 없어서
어젯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천목교회도 지금 다 잠기고 이제 교회마다 난립니다. 새롭게 건축하고 있는 이 교회 터도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공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땅이 바가모요 지역입니다. 바가모요는 바가는 원래 놓고 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모요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가 노예가 팔려갔던 땅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 바가모요라고 하는 거는 항구 도시인데 노예들을 모아가지고 판매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모이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람들이 내 몸은 팔려가지만 마음은 여기에 놓고 가겠습니다. 이 조국에 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뜻으로 바가모요라고 하는 걸 지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할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울컥울컥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요. 바가모요는 군 단위 지역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지방 도시이긴 한데 좀 큰 지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우쿤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동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몽골에서 22년 사역을 했습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땅에서 몽골에서는 이제 교단 파송 선교사로 자유롭게 사역을 하다가 바포 공동체를 만나면서 탄자니아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또 탄자니아에서 바포 공동체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단독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은 이미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 건축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 사역도 감당하고 있고요. 탄자니아에서는 지금 4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선교지에 나가 있는 시간이 27년 정도 지금 됐는데 거의 4반세기를 선교지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은 뭔가 좀 이상해요. 선교지가 저는 더 편하고 좋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현재 교회 건축 중입니다. 건축 중이라 같이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하고 제 아내가 긴 시간 동안 선교지를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교회도 시작한 지 이제 지금 4월 달이죠. 한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성탄절 초청 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구입해간 차양막, 햇빛 가리개를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 보셨죠? 거기 하다가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천막교회를 지었습니다. 옛날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천막교회 시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해도 좋다.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2월 첫 주부터는 주일로 예배를 옮겨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새로 이제 저희 교회 와서 봉사하는 교사들도 그렇고 전도사들도 그렇고 자기 교회 정리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사하고 정리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느라고 2월 1일 날 주일 예배로 옮겨서 지금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주일날 제 아내한테 들었는데 총 43명의 사람들이 출석을 했답니다. 아이들 30,
31명, 어른들 12명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아동 중심 교회입니다. 왜 아동 중심 교회를 했는지 아세요? 탄자니아의 미래는, 한국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0세부터 19세까지가 54%나 됩니다. 절반 이상이 아동 청소년들입니다. 물론 수명이 짧은 것도 이제 그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도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면은 아이들이 몰려들게 돼 있죠. 막대 사탕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들아, 이거 막대 사탕 있어. 말씀 외울 사람 있냐? 그러면 다 그거 보고 말씀 외웁니다. 그거 받으려고. 물론 그걸 받으려고 말씀을 외우는 건 아닌데 선물로 주는 건데 그게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얘기죠. 한국에서 막대 사탕 하나 들고 얘들아 그러면 쳐다보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아직도 막대 사탕이 먹히는 지역입니다. 아직도 거기는 빵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고 한 그런 지역이라는 얘기지요. 예. 탄자니아는 GDP가 우리나라는 한 3만 6천 불 좀 됩니다. 거기는 1,200불입니다, 현재. 평균 한 해 동안에 벌어들이는 게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땅덩어리는 남한 땅의 9배 반이 큽니다. 인구는 7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선교사님들 숫자는 한 200명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전부 흩어져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이 된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잘 못 뵙니다. 자기 사역에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자기 지역에 집중하느라고 잘 안 나오셔가지고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긴 합니다. 기독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 8%?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아마 7%, 8%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기독교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30%나 됩니다. 와, 대단하다. 이슬람이 40%, 그 다음에 이제 무교, 타종교가 30%에서 30대, 40대, 30 그렇게 저희들이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지역은,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 이슬람이 85%입니다. 와, 이슬람 사람들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강성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한 거는 탄자니아는 감사하게도 온건한 이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극악무도한, 와가지고 때려 부시고, 돌 던지고, 이러는 이슬람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정적으로 약간 거부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지 간에 탄자니아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허가도 잘 주고요. 예, 그 다음에 선교사들 종교 비자도 잘 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정된 루트만 있으면은 저희들 비자를 받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 설교 PPT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요거 리비아 대수로 공사 혹시 이거 아십니까? 1980년대 신동아 건설이 아프리카 리비아에 가서 대수로 공사를 했던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험난한 작업이었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4,000km를 파이프를 묻는 겁니다. 이게 세멘트 파이프죠. 이게 우리말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녹광이라고 하죠. 녹광을 묻는 건데 이거 4,000km를 묻으려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아마 수십만 개가 필요할 겁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기술로 외국에 가서 이 녹광을 묻는 작업을 합니다. 대수로 공사를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 기술로서는 상당한 도전이었고 상당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난관을 부딪히면서 이 4,000km의 대수로 공사를 완공을 한 거죠. 하여간 한국 사람들은 어디다 내놔도 정말 지독한 민족이고요.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지독하게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지독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예, 대수로 공사, 언더우드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연희 전문을 세우신 그 언더우드 이제 선교사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희 전문 이제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재인가를 받고 막 저기 뭐랄까 학교로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갈 때 언더우드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56세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거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2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58세에 돌아가셨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까? 대학 세우기가 뭐 어렵다고. 그 당시에 이 대학을 세우려면은 어떤 언어로 등록을 해야 되죠? 당시에 언어가 어떤 거였죠? 일본어죠. 언더우드가 일본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56세에 이걸 등록을 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남의 나라 말. 한국어도 어려운데 일본말을 한다? 생판 모르는 일본어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읽어보고 이 내용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이렇게 체크해보고 그러려면은 본인이 일본말을 배워야 됐거든요. 56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가능하시겠어요?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있으시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라고 도전하라고 하면은 하시겠어요? 영어를 배웁시다. 뭐 영어는 뭐 많이 접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말을 배웁시다. 그러면 도전하시겠어요? 오 마이 갓. 택도 없는 일이죠. 나도 못해. 분명히 그렇게 나오신단 말이죠. 이 언더우드의 나이가 56세였대요. 당시에.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또 더군다나 일본 놈들이 학교 승인을 제대로 안 해주려고 얼마나 방해 작업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거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체크하고 하려니까 일본말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병을 얻어가지고 본국 돌아가서 거기서 소천하셨어요. 대단하죠. 야, 저 나이에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학교를 만들기, 등록하기 위해서 야, 대단하다. 새로운 도전. 나이 들수록 새로운 도전. 편안한 안정. 어떤 걸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좋아합니다. 익숙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몽골에서 22년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3개를 개척을 했고요. 주중에는 대학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대학에서 길러오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회 곳곳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관공서에서, 어떤 친구는 이민국에서, 어떤 친구는 국영기업체에서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어디에 볼일 보러 가면은, 관공서에 볼일 보러 가면은 딱 보겠다가 교수님 오셨어요. 빨리 오세요. 안 기다리고 바로 그냥 해주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가르친 제자들이 많으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몽골말을 능숙하게 합니다. 아주 현지인을 제압할 정도로 제가 능숙하게 합니다. 몽골 사람이 제가 몽골말을 쓰는 거 보면 놀래요. 어디서 그런 표현을 배웠냐고, 외국인이. 그럴 정도로 제가 합니다. 저는 고급 언어도 굉장히 잘 합니다. 학술 발표라고 혹시 아세요? 전문적인 막 용어로 발표하는 거. 그것도 여러 번 했거든요. 국제 학술 발표 대회도 하고 몽골어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몽골어를 합니다. 편안해요. 언어 되죠? 제자들이 있죠? 교회 있죠? 저희 집 있죠? 자동차 있죠? 울란바토르 수도 훤합니다. 몇 번 버스를 타면 어디 간다는 정도까지 제가 알아요. 어디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서 갈아타고 이게 훤하게 알거든요. 그런 데서 생활을 하다가 야, 너 탄자니아로 가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시겠어요? 터전 다 닦아놨는데 거기 제자들 다 있는데 편안한데 익숙한데 그거 놔두고 생판 모르는 탄자니아를 가면 뭘 해야 되죠? 언어 새로 배워야 됩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59세 때 탄자니아를 갔습니다. 59세 때 가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하시겠어요? 와, 남의 나라 말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쵸? 더군다나 현지인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끈기가 필요하거든요. 죽으라고 진짜 하는.
감사하게도요, 지금 4년 6개월 됐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신학계에서 현지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가르칩니다. 작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한 3년,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정말 목숨 걸고 공부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당장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했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1시간씩, 30분씩, 적게 할 때는 30분, 많이 할 때는 1시간 정도씩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듣고 또 공부하고 외우고. 하시겠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비교적 자유롭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언어를 새로 배운다는 거 새로운 도전이지 않습니까? 할래? 해볼래? 하면 아마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만약 그걸 한다 그러면 저는 저 못합니다. 아마 손 들었을 거예요. 손사래를 쳤을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몽골에서 22년 동안 사역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몽골에서 탄자니아로 옮길 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코로나 때문에 몽골을 못 들어가고 한국에서 계속 죽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포 공동체, 청량리에 있는 바포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 또 들어가서 함께 일하라고 사인을 주셔가지고 들어갔는데 그쪽에서 바포 공동체에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탄자니아로 갔으면 좋겠다고. 몽골 사역지 정리하고 탄자니아로 가라고. 거기 우리 지부장이 필요한데 이 바포 공동체는 전 세계에 10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10개의 지부가 있는데 지부장으로 가달라 그러더라고요. 지부장이라 그러면 이제 NGO 형태로 일을 하는 거죠. 밥 퍼주고 빵 퍼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이러는 거 합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구제 사역하고 탄자니아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야 될까요? 어떡하겠습니까? 22년 동안 다 닦아놨는데 편안한데 익숙한데 몽골이라 하는 나라가 나는 거기서 은퇴를 하고 싶었는데 와 탄자니아 생판 모르는 탄자니아로 가라니 거리도 멀고 비행기 값도 많이 들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데를 가라고 합니다. 생판 다릅니다. 몽골은 얼마나 추운지요. 지금 4월달이죠. 낮 기온은 영상으로 올라가는데 밤 기온은 아직도 영하 8도, 10도까지 떨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5월 중순 정도까지 그렇게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한겨울에는 평균 아침 기온이, 저녁 기온이, 새벽 기온이죠. 새벽 기온이 보통 영하 28도, 보통 영하 30도. 그게 평균입니다. 몽골의 겨울 평균 기온이. 탄자니아 갔는데요. 몽골의 최저 기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탄자니아에 딱 갔는데 겨울 최저 기온 영상 22도입니다. 그게 최저 기온입니다. 와, 그러니 여름에는 얼마나 덥겠어요. 한낮에는 그냥 푹푹 찝니다. 못 견딥니다. 아주 그냥. 저는 더위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추위가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더위에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합니다. 어떡하겠어요? 가시겠어요?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마음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몸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곳에, 익숙한 곳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가기 싫어가지고, 탄자니아로 가기 싫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거부를 하는 거죠.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집사람 장례 치르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때 또 더군다나 코로나가 끝난 직후였는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현지인들도 병원에 입원하기 병상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 속에 외국인이 거기서 입원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을 겪고 갔습니다. 탄자니아로. 수많은 망설임과 수많은 갈등과 이런 거를 뿌리치고 갔습니다. 가라고 하시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가고 싶은데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바포 공동체 여기 이쪽에 이거 옥수수 가루 나눠주는 겁니다.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나눠주는 겁니다. 가난한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10kg씩 계속 나눠집니다. 결혼 아동들 그 사역을 3년 6개월을 했습니다.
저걸 하면서 정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왜 갈등을 할까요? 혹시 아세요? 이거 사역하면서 이거 보람 있는 사역인데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인데 왜 이렇게 갈등을 했을까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3년 6개월 동안 이거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바포 공동체는 구제 사역을 주로 하는 NGO 기관입니다. NGO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독교 단체이기는 하지만 NGO로 사역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NGO는 NGO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실을 하나 만들어요. 애들한테 이제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컴퓨터 교실을 만들면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죠? 어디에 컴퓨터 교실을 열을까? 조그만 방, 큰 방. 그리고 컴퓨터를 몇 대를 갖다 놔야 될까? 그리고 어떤 아이들을 모집을 해야 될까? 교사는 어떻게 구할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은 뒷전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선교사로서 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고 제자 사역하고 싶은데 그걸 많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할수록. NGO 사역을 열심히 할수록 신앙은 점점 더 퇴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영적인 갈증이 많았어요. 여기 배고픔, 영적으로 그걸 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하니까 물론 주일날 아이들 모아가지고 여기 이런 아이들 모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드렸어요. 200명씩 모였습니다. 근데 제자 교육을 하고 싶은데 말씀 교육을 정말 체계적으로 하면서 기도도 해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안에 갈증이 그래서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NGO 사역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사역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지부장이니까 사례비가 옵니다. 한국에서 운영비도 어느 정도 옵니다. 그리고 비자도 받기 좋습니다. NGO 기관이니까 수월해요. 이거 다 놔두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나? 본래 하고 싶었던 교회 개척 그리고 영적 사역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 그 사역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유리한 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데 비자 어디서 받습니까? 이거 그만두면. 그 다음에 어디서 교회를 하죠? 그 다음에가 교회를 해야 됩니까? 학교를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만두면은 당장 볼펜 한 개를 사더라도 내 돈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금이 오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제 구입하면 되는데 하나에서 10까지 다 내 후원금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야. 갈등이죠. 야, 여기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여기 있는데 영적 배고픔이 여기 있는데 그만두고 본래 하고 싶었던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집사람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결국 그만뒀습니다. 본래 사역을 하자. 어디 가서 이제 사역을 하죠? 맨날 집센터 요것만 왔다 갔다 주일날에도 센터에서 예배 드리니까 집센터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당장 그만두니까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 참 많이 했죠. 그리고 여기저기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어떤 선교사님, 그분은 이제 장로교 합동개혁 측 분이신데 저는 참고적으로 저는 예장 통합 측 사람입니다. 여기는 순복음이잖아요. 그죠? 저희는 통합 측입니다. 통합 측 그러면 잘 모르실 거예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소망교회하고 같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비자도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여기 땅도 주셨어요. 여기 우크니 땅 3,000평의 땅을 주셨습니다. 와, 1,000평은 교회 부지고요. 2,000평은 학교 부지입니다. 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보시다시피 이거 처음 갔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물이 흥건히 고여 있잖아요. 비만 오면은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화면에 물이 잠겨가지고 에고 하는 그런 얘기 보셨을 겁니다. 그 선교 동영상에서 그런 지역입니다. 처음에 가서 봤더니 심란해요. 여기다 교회 개척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여기 이리로 부르시는 건가? 정말 심란하더라고요. 여기서 해야 되나?
땅도 주시고 비자도 해결해 주시고 좋은데 다른 데로 갈까? 여기서 할까? 또 이제 갈등의 또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곳을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맨 땅에 헤딩하더라도 수많은 난간을 딛고 나가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가자. 내가 어차피 교회 개척하러 온데 하러 왔는데 편안한 데만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시작하고 교회 건축도 시작하고 학교까지 지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을 같이 짓고 있습니다. 1층은 유치원, 2층은 학교. 1층은 유치원, 2층은 교회. 사이즈는 12m, 32m예요. 평수로는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선교지 교회가 100평이라고? 그렇게 크게 짓는다고? 그렇게 크게 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처음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나중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할 생각이 있는데 초등학교 강당으로 같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는 교회 따로, 유치원 따로, 단층으로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따로따로.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짓고 나중에 한 몇 년 정도 있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유치원을 지을 생각이었는데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리더들이, 현지 교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지으라는 거예요. 2층으로. 같이 지으면은 공간 활용도 넓어지고 건축 허가도 잘 나온답니다. 단층보다는 2층, 3층이 훨씬 더 허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돈 따로따로 쓰면 되는데 한꺼번에 지으니까 이제 목돈이 들어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만 지을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요걸 지을 생각을 했는데 같이 들어가니까 이만큼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두 분이 약정을 하셨어요. 작년에 왔을 때 약정을 하셔가지고 그거 믿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저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두 분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뒤로 누울 뻔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굉장히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 두 분이 후원해 주시는 금액. 그거 믿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따까닥 하신 거예요. 환장하겠더라고요. 이거 건축은 시작을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이 저를 꼬셔가지고 그렇게 희망에 차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딸까닥 그 장로님이 후원을 못 하시겠다고 그렇게 끌어내시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수습을 해가지고 막 부족한 후원금을 채웠죠.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는 채웠습니다. 감사하게도 3분의 1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저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저는 돈 얘기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 내 영역 바뀌니까요. 제 영역 바뀌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실지는 모르죠. 여러분들 들어서 사용하실지 아니면 저기 다른 그렇게 돼 있는 분을 들어서 사용하실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죠? 11시 19분. 오케이.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됩니다. 비만 오면은 이렇게 잠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죠? 수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그렇죠? 비만 오면은 막 넘칩니다. 그래가지고 수로를 깊이 파고 언덕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넘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천막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대를 조금 높여야 되니까 비만 오면은 힘이 드니까 이제 지대를 조금 높여야 되니까 거기 이제 파는 그런 작업입니다. 다른 장면, 새로운 도전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하리라. 그 일은 새 일이다. 새 일은 항상 뭐라 그러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능력 밖의 일이죠.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고 싶지 않은,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 그게 새 일입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일, 새 일이죠. 반드시 내가 행할 것이다. 근데 그 일은 사막의 강을 내는 일이고 광야의 길을 내는 일이다. 사막의 강을 내는 거, 아까 대수로공서 보셨죠? 사막의 강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내는 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이지요. 험난합니다. 장애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너무 산 넘어 산입니다. 첩첩산중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저는 청지기거든요. 청지기는 주시는 분량만큼 일하는 사람인데 물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이시니까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4천만 원을, 1억을, 2억을 모금할 수 있겠습니까? 제 능력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제가 할 일은요, 기도하는 일하고 주신 분량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일하고, 그거는 저의 영역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사역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돈인가요? 돈도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죠.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으면요, 일을 못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아까 비자를 주기로 약속하셨던 분, 이 땅을 주신 그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크게 하고 계세요. 거기 가서 가르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누굴 만납니까? 신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2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회 전도사로 데려와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 안에 속해 있는 현지인, 교단장이나 아니면 신학교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같은 교단에 계시는 분들에게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사를 2명을 데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2명, 전도사 2명에서 4명이서 현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프로그램하고. 탄자니아는 그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요. 마사이족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팡이 이렇게 들고 막 뛰는 그런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 얼마나 용맹하냐면요, 맨손으로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가지고 이기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 사람들이 마사이족이라고 하면 건들질 않아요.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하는지 아세요? 경비를 씁니다. 경비. 왜? 경비를 쓰면 아무도 안 들어오거든요. 도둑들이 안 들어옵니다. 무서우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무기가 있는데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곰방대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게 나무 길게 해가지고 머리에 톡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요, 딱 때리면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딱 때리고 다윗의 그 물맷돌처럼 딱 때립니다. 그리고 요만한 칼을 갖고 다니거든요. 이걸 이제 우판가라 그러는데 여기 차고 다니면서 여차하면은 이거 하는 거죠. 예, 마사이족이 한 명이 왔는데 마사이족이 대체적으로 배움이 짧습니다. 그래서 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많고요. 매년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립돼서 생활하기 이렇게 탄자니아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지만 별도의 삶을 가지기 때문에
배움이 짧기 때문에요. 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번에 온 저기 마사이 쪽 경비로 세 번째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 온 마사이 쪽은 배움도 괜찮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어휴, 이게 웬 떡이야? 목사님 아들이 경비로 왔네? 그래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전도하러 나가는 거 좋아하고요. 경비보다 그런 걸 하는 걸 더 좋아해요. 같이 리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5명이서 지금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네. 전도사 이름은 한 사람은 마티아스. 마태에서 온 말이거든요. 마태. 아시죠? 마태복음 할 때 그 마태. 하나는 샤드락. 샤드락은 어디에 나오는 단어죠? 예? 다니엘서에 나오죠.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물론 그것도 바벨론식 이름이지만 하나냐와 아샤라와 또 하나 누구죠? 이름을 모르겠네. 본래 이스라엘식 이름은 그렇고 바벨론식 이름이 샤드락입니다. 샤드락이라고 하는 이제 전도사가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탄자니아 사람들은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이슬람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보세요. 샤드락 기독교인이에요? 이슬람 사람이에요? 기독교인. 마티아스 기독교인이에요? 예, 당연하죠. 그래서 이름만 보면 금방 압니다. 너 이슬람 사람이지? 그러면 그렇대요. 너 기독교인이지? 그러면 그렇대요. 이름만 보면 금방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는 아벨. 아벨은 어디 나오는 이름이죠? 예, 아벨과 가인. 교사 이름이 아벨이에요. 로바테. 이게 이제 마사이족인데, 로버트. 로버트는 이제 일반적인 이름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목사님 아들이야.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뭐 죽을 만들든 밥을 만들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죠. 저는 그 안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들짐승까지도 나를 존경할 정도로 내가 놀랍게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열매를 네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열매까지도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시작하셨어요. 새 일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사역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 전도 초청장치 153 초청장치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붙여주신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손으로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선교사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타지에서 언어도 안 통하는 지역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도전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거룩한 도전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쿠니 땅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고 있고, 탄자니아는 특별하게 집회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집회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한다, 대중 집회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갖춰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으면 금방 아실 텐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없으면요 집회를 못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은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 없으면은요 특별히 아이들이 모인다 그러면 더더욱이 와가지고 벌금 물리고요 제재를 가합니다. 너네 화장실도 없이 지금 무슨 모임을 갖고 있는 거야? 안 돼. 화장실이 제일 급해요. 그래서 화장실부터 지었습니다. 그 맨 땅에다가 화장실부터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가 화장실을 지으려면은 세멘트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하고 철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래도 필요하고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뭐죠? 물이잖아요.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멀리서 길러와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아까 그 비자도 주시고 신학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여기다가 운물을 하나 파놓으셨어요. 근데 오래도록 사용을 안 해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갔어요. 한참 돌렸습니다. 1시간 만에 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다시 안 파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물이 나와가지고 쉽게 물 해가지고 벽돌을 올리는데 계속 물을 뿌리더라고요. 벽돌이 잘 굳으라고 물을 뿌린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사이 로버티 마사이 쪽이 계속 하루 종일 물을 뿌립니다. 그 벽돌 쌓아놓은 데다가 잘 굳으라고 그렇게 계속 물을 뿌리는데 감사하게 그래서 그 물을 보호하는 물탑을 하나 세웠습니다. 근데 허허벌판이지 않습니까?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가면은 쉴 수 있는 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보고 그렇죠?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데가 필요한데 맨날 나무 밑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탑을 짓는 김에 사무실도 하나 놓자 해가지고 1층은 창고로 여러 가지 운물을 보호하는 시설하고 같이 함께 창고로 2층은 간이 사무실로 해가지고 가면 이제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뭐 컴퓨터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탑 하나 세우고 화장실 세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천막교회를 세우자 해가지고 천막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예. 우쿠니 땅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4번씩 저희 동네에도 이슬람 사원이 있어가지고 마이크에서 새벽마다 점심때마다 저녁마다 그 이상한 소리가 막 흘러나옵니다. 막 주문을 외우는 그것 때문에 잠이 깨는데요. 어쩔 때는 막 귀에 거슬려요. 이 하는 그런 소리 때문에 이 사람들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도 이 우쿠니 땅도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쿠니 땅을 택하셔가지고요. 거기에 뭘 만들게 하셨어요?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요. 학교를 만들게 하시고요.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드나드는 모든 아이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거기서 찬송하고요. 거기서 성경 읽고요. 거기서 기도하고요. 놀랍게 이 땅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이슬람의 파고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방파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슬람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로. 저희 땅은 그런 땅입니다. 우쿠니 땅은. 그래서 이 땅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아이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 찬송소리, 성경 읽는 소리, 기도 소리로 가득 찬. 요거 제일 이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바포 공동체에서 이제 섬겼을 때 그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난한 아이들. 옛날에 봉천동, 신림동에 사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가정들이 태반입니다. 언제 뭐 교회를 제대로 다녀봤겠습니까? 성경학교를 언제 경험해 봤겠습니까? 현지인 교회는 성경학교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현지인 교회는. 그러니까 언제 성경학교를 해봤겠어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캠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별 구호도 만들고요. 조별 이름도 만들고요. 우리 그런 거 잘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나하는지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아이들. 이 가운데 사진하고 왼쪽 사진은 이제 다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걸 제가 이제 빌려왔습니다.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40분 정도에 끝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탄자니아는 교육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애들을 가르치는 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열의가 있을 거예요. 더 열정적입니다. 가르치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분들은 사립학교를 많이 보냅니다. 공립학교를 안 보내고 싶어 해요. 저도 가서 봤더니 공립학교가 형편없습니다. 시설도 형편없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야, 이런 데서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열악해요. 예를 들어서 교실 한 칸에 한 40명 정도 들어가면 딱 맞는 그런 공간인데요. 거기에 120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3분의 1은 책상하고 의자가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책가방 그냥 옆에 놓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시험을 봅니다. 그 주간에 배운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세분이 이제 계속 시험을 보는데 교실이 부족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땅바닥에 쭉 앉혀놓고 거기서 시험을 보게 합니다. 이 바닥에 쭉 앉혀놓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요. 학교가 그만큼 적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은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계속. 그래서 유치원을 이제 시작해가지고요.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면은 계속 보내고 싶어 해요. 유치원생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학부형들이 자연스럽게 요구를 한답니다. 초등학교 세워주세요. 계속 이 학교 보내고 싶어요. 선교사님들이 참 잘하고 계세요. 그런 거 보면은. 양질의 교육을, 시설을 괜찮게 만들어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분들이 많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인원 뭐죠? 신입생을 모집을 하면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카트를 시킬 정도로 지금 많이 온답니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카트를 시킬 정도로. 예를 들어서 30명 모집하면은 한 100명, 150명 막 이렇게 옵니다. 카트 시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카트 시켜서 공부를 시킬 정도면은. 야, 저도 물론 이제 학교에서 오래도록 가르친 사람이지만 대학도 그렇고 저는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교편 생활을 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저는 세계사를 가르쳤습니다. 교편 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학교를 운영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초등학교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가 초등학교까지 세우면 은퇴할 나이가 되고요. 여기 비자도 주시고 신학교 하시는 그분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거든요. 자, 어떤 사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맺었는데 거기에 나이도 적으셨더라고요. 몇 세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몇 살까지 하라고 적으셨는지 아세요? 80세까지 저보고 하랍니다. 참말로. 은퇴하고도 하랍니다. 그래서 저야 좋죠. 오래 할수록 좋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시작하면 짧게는 10년, 많게는 15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양할 때까지 현지인들이 그걸 직접 이양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할 때까지 최대 15년, 짧게는 10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라고 믿고요. 부족한 금액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찬송소리로, 성경이 있는 소리로, 기도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